오늘은 십계명 설교 6번째 출애굽기 20장 13절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비단 교회에서만 강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인은 모든 인류 역사 사회에서 당연하게 금지되었고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금지하는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살인을 금지하지만 교회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살인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살인이라고 정의했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을까요? 또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믿음의 교훈은 무엇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불어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물론 포함해서 그 이상의 것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는 사람을 육체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살인으로 봅니다. 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의 믿음이 나 때문에 그 믿음이 떨어지고 죽어버렸어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본이 되지 못하는 삶,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살인을 한 것입니다. 요것까지 전부가 포괄된 얘기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단어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라차흐라는 단어가 있고 카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48회 정도만 사용되고 카탈이라는 단어는 수백 회 이상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카탈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인격, 또 그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금하고 있는 살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의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과 혼 그리고 육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살인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라고 했습니까? 본문을 보면은요, 이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매우 강조된 금지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하는 영적 구원, 영적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보면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오십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되어 들림을 받습니다.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성령 받고 거듭난 자들이 들림 받아서 주님과 만나 잔치, 혼인 잔치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사회에서 금지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살인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과 사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첫째,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너무 억울하고 막 분해가지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가 막 조사를 하고 그냥 경찰들한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잡아다가 살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며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생명에 관한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누군가가 생명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거나 선택한다면 그것은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물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건건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과 함께 동물들도 방주를 통해서 구원했고, 안식일의 규례에서도 동물들의 휴식을 말씀하기도 했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율법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9절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랬어요. 신명기 25장 4절 보세요. 곡식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동물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그러나 모든 생명의 가치가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생명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한 가축은,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는 가축은 죽임을 당하여도 가축을 해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가축의 생명의 무게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짐승과 사람을 동급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8절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즉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이 말이죠,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거니와.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왜 모두 같은 생명인데? 모두 같은 생명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창조하셨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만이 하나님이 자기의 작품을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넣어주어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들도 보호하고 도와줘요. 잘 길러야 될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생명이 너무 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살인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아와 어린아이, 성인, 노인,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와 자기 자신도 다 포함해서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이것도 내 몸이 하나님 것인데 자기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건강하게 장성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간 고유의 특성인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라 할지라도, 자라나고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연약해진 노인일지라도,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라도, 병든 사람일지라도, 인생에게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이 형상과 모양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선택할 권한은 없습니다. 육체의 죽임뿐 아니라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영적인 살인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 줘도 안 됩니다. 상처도 받지 마시고 상처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못났고 실수가 많고 죄도 짓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헐뜯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목사이지만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말 한마디 가지고 행동 가지고 상처받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30년 이상 동안이나 가슴 속에 이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이건 영적인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헐뜯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일지라도 내 맘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둘째,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살인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살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과 육을 다 하나님이 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도 영에 속한 자에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느니라. 영과 육의 축복을 다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줄 알고,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인격을 존중할 줄 알고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치료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참 부흥회 다니면서 너무 감동적인 게, 이번 주간에도 수요일까지 집회한 교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산에 있는 한색교회 김인신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철학기도 물어보니까 실제로 보셨어요.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영혼을 살리는 집회 아닙니까? 근데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귀 한쪽 귀가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보면요, 방송실에다가 매일같이 소리를 낸대요. 야, 스피커 소리 올려. 내 귀가 안 들린 거니까 막 잊어먹고 스피커가 잘못된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자기 귀가 안 들려서 너무 괴로웠는데, 이번 집회에 한 방에 귀가 뻥 뚫려와서, 제가 여러분 교회 이름과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치료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요. 교회가 막 얼마나 부흥되는 교회인지 몰라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영육의 건강을 하기를 원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고, 내 생명만 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율법은 문자적인 의미에 의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금지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모든 계명은 단 두 가지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모든 계명에 대한 요약이고 완전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섯 번째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안 됩니다. 진정한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전제 아래 나와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몸의 생명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생명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의 몸의 생명을 살리는 삶과 이웃의 몸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을 죽이지 않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때 내 몸을 보존해야 돼. 그래서 안 좋은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란 말이에요. 해치는 음식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뿐 아니라. 교회는요, 남을 돕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구제를 강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려운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좀 조금씩 남겨주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봐도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어릴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배를 타고 이렇게 부여 세도를 자주 넘어갔어요. 왜? 내가 살아는 땅은 토질이 땅콩이 안 자라요. 근데 세도는 땅콩이 나요. 많이 심어요. 애들하고 딱 가요. 배 타고 가서 딱 보면 땅콩이 어디 많이 심었구나 다 받았다가 입구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그래도 장로님의 아들인데 남의 거 뽑을 수는 없잖아요. 다 추수한 다음에 가서 이제 추수한 다음에 뿌리를 막 헤치면 그래도 건덕지 몇 개 건져요. 아마 주인들이 애들이 그때 보릿고개 때 힘들었던 걸 알고 먹으라고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콩 먹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좀 배려하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니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내 말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말했잖아요. 형제나 자매에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리 먹어라. 말로 이렇게 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냔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제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든든한 교회가 전교인들이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수입의 1%를 구제헌금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봉투도 1% 구제헌금이라는 봉투가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매월 11조 하는 날 11조의 11조가 수입의 1%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분들은 그때 같이 봉투에 1% 구제헌금 봉투에 10만 원을 구제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 다른 곳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가는 계명을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을 살리라는 말 속에는 내 자신의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또 하나는 다른 이웃의 믿음이 죽으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안전수칙을 꼭 듣게 되잖아요. 안전벨트 매는 거, 구명옷 입는 거, 산소 마스크. 여러분 잘 보셨죠? 산소 마스크 내려올 때 나부터 산소 마스크를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아기나 노약자를 돕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면 노약자들이나 이웃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영이 살아야,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을 갈 수 없어, 거듭나야 간다고 했는데 천국 못 가는 분들이 남을 천국 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축복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다 망하고 있는데 남들에게 축복받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이웃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살다 보면 얄밉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사랑으로 덮으셔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내가 본이 되지 못할 때, 예배에 본이 되지 못하고 기도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림에 본이 못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역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영적인 삶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기도하는 삶, 말씀 듣는 삶, 봉사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예배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뭡니까?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니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